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본질주의와 실존주의, 이 두 가지 철학적인 용어를 먼저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질주의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예로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봤듯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그냥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고 의도가 있으셨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사야 60장 21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의도,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목적 있는 존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사명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질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철학적 용어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존주의는 무엇이냐? 자, 우리 사람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하게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사람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하게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난 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세상에 툭 던져졌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 이것을 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툭 던져져서 이제 살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삶,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의도하고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 있는 삶은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존재할 때부터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툭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철이 들고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알만하면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보내야지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게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요, 개인의 자신의 이 자유, 책임,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고 만들어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런 우리를 폈는데 실존주의 안에 있는 철학자 중에서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래, 사람이 자유가 있고 선택을 하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갖고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이제 결과라는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것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면서 사람이 불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정말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주체자가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딱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왜?
이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될지 안 될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똑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유실론적인 실존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이 불안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또 똑같이 실존주의를 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한계 상황이라는 게 늘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요, 죽음. 이것은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능동적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을 이 야스퍼스는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다. 그 한계 상황은 우리의 능동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신에게 교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실존주의자지만 유실론적인 실존주의자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과학 진보의 시대에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디지털화되고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은요 AI,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서서히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갈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 처음 인류의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든 때가요 1903년입니다. 1903년에 이제 비행차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날았던 시간이 50초였어요. 50초 동안 248m를 날아갑니다. 1분도 안 돼요. 그게 1903년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66년이 지난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이제 우주선을 달을 향해서 쏘게 되죠. 그래서 달에 착륙해요. 처음에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나르는 거, 200m 조금 나르기 시작한 이 비행기의 시작이 인류에게 있어서 66년 만에 38만 미터를 뚫고 올라가서 달에 도착하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살 때 이렇게 뭐 날아가네 비행기처럼, 그때 비행기인지 뭔지 모르죠. 날아가네 했는데 여러분이 76세 때에 우주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발전이 있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발 하리라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모 데오스라고 하는 또 책을 썼어요. 호모스, 사람이, 데오스, 신이다. 오늘날 인류가 신이다 이런 책을 전개를 합니다. 뭐예요? 너무너무 발달하잖아요. 의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과학도 막 발전하니까 우리 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씩 마치 정복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신이다. 호모 데오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지지난주로 돌아가 보면 하와이 마우이에서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관광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간 집값이 120만 불인가 150만 불이라고 하는 그 동네. 지금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실종자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집계될지 모르는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물었대요. 비가 오지 않았대요. 거기다가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전깃줄에서 발화가 됐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온 동네를 쓸고 가버렸잖아요. 전기를 쓰는 인류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류가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뛰어난 발전을, 이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잿덩이가 되어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캐나다 여기저기서 산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뉴욕의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통화를 하면
지금도 하늘이 노랗고 잿빛. 그게요, 한 달 이상 갔었습니다. 맨하탄 위에가 그냥 아주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그 연기로 인하여서 그걸요, 오늘날 과학 기술로 그걸 하루아침에 밝은 공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발전,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리 사람이 자유와 선택과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거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가벼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충동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로부터 그냥 자유롭게 다 우리 가정도 돌봐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행동으로는 못하지만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좀 가볍게 어디론가 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은.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은 자유롭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지를 못하죠.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 주어진 삶 가운데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것들, 수많은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에워싸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는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충동. 여러분, 충동 구매 해보셨어요? 물건 살 때 꼭 필요치 않은데 막 선전이 막 나오니까 혹해가지고 그냥 카드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내가 미친 짓 했네. 이걸 뭐하러 샀지? 후회하는 거. 이게 충동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뒤 안 재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충동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다가도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무언가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규범을 따라야 되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가볍게도 살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 가볍게 살고 싶기도 하고 또 가볍게 살다 보니까 그래 다 책임이고 뭐고 나는 뭘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그렇게 갔더니 거기에 남는 건 뭐예요? 이것도 의미가 없네? 이것도 허전하네? 이것도 허무하네? 그런 거죠. 이렇게 살면 내가 날아갈 것 같아. 편하게 살 것 같아.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조금 지나면 사람이 허무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늘 이 가벼움과 무거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존재. 그것을 밀렌 쿤타라고 하는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섞어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남자는요 가벼운 사랑을 원해요. 여자는요 진지한 사랑을 원해요.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데 남자는 책임 안 지는 가벼운 사랑을 원하고 여자는요 의미 있고 책임지고 무거운 사랑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책임진 삶, 의미 있는 삶, 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뭔가 여기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가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존재해요?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가벼움을 추구해도 무거움을 추구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이것이 밀렌 쿤타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벼움으로도 무거움으로도 우리 존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결국에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인간이 인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철학적인 물음을 하지만 답은 뭐예요? 허무 그리고 의미 없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악의 상황 속에서 결국에 우리 자신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선택이 주어졌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야만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봐서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 곧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직접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어요? 실존주의적인, 철학으로 말하면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뭐예요? 실존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물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랍비라고는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실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 이해를 하니까 성육신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잖아요. 자기네들을 봤을 때. 또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거와는 너무 다른 주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유혹받고 현혹되는 것 같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세상은 싸움의 대상일까요? 이렇게 힘과 힘이 만나서 이기고 지는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 계획과 섭리는 누가 방해한들, 누가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치 않고 그 진리는 계속된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겨노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과 뜻은 절대 어떤 무력으로도 안 되고 사상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바꿀 수 없다. 그 말이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마귀 사탄이 어떻게 와서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뭘로 나타나나요? 환난. 왜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와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또 얼마나 또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뜨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모습은 환난이야.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은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거다. 평안을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본질인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난 눈으로 보이는 실존은 뭐예요? 환난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환난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존주의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물론 우리에게는 환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감당할 수 있는 환난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구약에 가면 승리, 이김에 대한 대표적인 용어가 나오죠. 어떤 용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니시. 네, 여호와 니시.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 니시. 어떤 분은 여호와 라파하고 이렇게 바꿔 쓰더라고. 승리의 주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면서 승리를 외치고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치료의 하나님 막 그러더라고. 여호와 니시, 깃발, 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로 싸움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전투 현장으로 보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성경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보를 얻어내고 작전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군수물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싸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장소를 옮기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는 이런 추세가 되는 거고 내려가면 또 밀리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받치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내려오면 지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근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손이 저녁까지 견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견고했다. 일맥상통하죠. 근데 그 견고했다라는 히브리의 원어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들어보셨죠?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견고하게 버티고 있죠? 손 올리고 내려오지 않고 있죠? 이 단어가 뭐냐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 에무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싸움이고 전쟁이니까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의 싸움이다. 에무나 믿음의 싸움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이 있죠. 그것이 무슨 힘입니까? 은혜의 힘이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정말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번뜩이면서 찾게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세요? 누가 보면 내가 놀면서 사는 것 같아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너무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아라고 말해도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고 머리를 쓰며 계산하며 또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숨겨진 나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그렇게 사실 겁니다. 힘을 다해서 사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이 있으니까. 내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본질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존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유고 여러분의 믿음이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록 좀 보기에는 그냥 남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 안에서 이기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환난이 있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얻을 힘은 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단어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것, 내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끌어내릴 수 없는 이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 오늘 이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가볍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무겁지만 묵묵히 그것을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통해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환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필요하는데 그 은혜의 힘은 바로 애무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어디론가 홀홀 날아서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있기에 오늘 또 하나님 우리는 묵묵히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움, 죽음, 고통, 질병,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